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이제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연약함 대신 부유하시고 강하신 주의 능력이 우리 삶을 주장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또 말씀이 우리 삶에 들려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며, 그 말씀이 우리의 기적이 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보는 성경은 구약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백성들에 대한 계속해서 광야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굶어 죽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된 백성들은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겠지요. 광야에 나갔는데 먹을 것이 없게 되었으니 어찌하겠습니까? 먹을 거둘 것도 없고 들판에 곡식도 없는데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드러내고 있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을 누가 듣고 계신가 하는 것이죠.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하는 원망을 들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은 즉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8절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다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백성들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9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9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라고 기록합니다. 12절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친히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본문 안에 4번씩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을 들으셨다라는 말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7절, 8절, 9절, 12절에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 대한 이스라엘의 원망을 친히 다 듣고 계셨으며 모세를 향한 그리고 아론을 향한 그 지도자를 향한 원망을 하나님 자신을 향한 원망으로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의 원망은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었기 때문에 모세를 향한 광야로 이끌었던 모세를 향한 원망은 곧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던 것입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환경들로 인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터져나오는 원망과 불평은 곧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하나님을 향하여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하여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당장 필요한 떡과 고기를 약속하시면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릴 것이고 백성은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에 텐트를 열고 나아가면 들판에 그 광야의 들판에 하얀 만나가 소복하게 내려져 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황홀하지 않으신가요? 그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신다는 그 사실을 상상만 해도 황홀할 지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만나를 약속하시면서 그 양식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4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시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들판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일이 곧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매일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서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그 매일 반복되는 그 일상의 평범한 삶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매일의 삶이 곧 말씀에 대한 순종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광야란 그런 곳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없이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광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의 백성들에게 먹을 양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또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의 목적은 딱 한 가지인 것이죠. 12절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바로 이것을 위한 곳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훈련장이 바로 광야였던 것입니다. 때로는 광야 같은 일상을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원망이 터져 나오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절망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또한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백성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결핍이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침 만나를 통하여 또 메추라기를 통하여 고기와 음식을 양식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이시라면 광야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굶어 죽을 것 같은 환경 가운데에, 때로는 내 삶이 망할 것 같은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때마다 필요한 양식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 시험을 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매일의 일상의 삶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거듭해서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즉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깨닫도록 기다려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버려야 할 원망의 대상은 무엇입니까? 또 원망의 말들은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또한 오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무엇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또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일의 삶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려주시는 그 은혜의 만나를 체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으로 잠시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또 어려운 시기가 우리 가운데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를 내려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서 때로는 내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들로 인하여서 원망밖에 터져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 오늘도 내 눈을 열어 오늘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를 맛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을 열어놓기보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이 아침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의 만나를 맛보게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두가 또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아침 우리들에게 새로운 만나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타이밍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나의 삶 속에 아버지 아직도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시고, 원망과 불평 대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하나님 내 삶 속에 매일의 일상을 통하여 나를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는 그 하나님의 순종 테스트 앞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로 말미암아 날마다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기쁨으로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일 아침 장막을 거두고 들판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만나가 이미 내려져 있음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도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사람이 아버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제 말씀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입술에 원망의 대상이 있다면, 아버지 원망의 일들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도 내 삶의 주권자 되시며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원망 대신 감사로, 원망 대신 찬양으로 아버지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리할 때에 하나님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며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의 모습을 살펴보며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마저도 참고 기다리시며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원망 대신 감사로, 또 아버지 불평 대신 찬양으로 주 앞에 반응할 때에 하나님 날마다 내려주시는 하늘의 은혜의 만나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에 우리 삶을 채워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나아갈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 친히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취의 하루를 맛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성도님들이, 또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어려움이 지나가게 해 주시옵시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께 감사를 선택할 때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특별히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비대면으로 맡게 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예배입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각 가정의 현장 예배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각 가정의 각 성도들 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예배를 책임지고 담당하는 모든 순서자들과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온 성도들이 은혜의 강소를 경험하며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새 힘을 얻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하여 모든 예배를 맡은 순서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